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그를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마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레위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텍스 컬렉터, 즉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었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마태도 자기 본연의 직업에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보통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일꾼들을 부르실 때 일에 귀천에 상관없이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제자들도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셨고, 심지어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자기 일에 열심히 때 불러주셨습니다. 마태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평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에는 많은 부패와 유혹이 따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치고 정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였던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에는 마태가 특별히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었거나 다른 세리들과는 다르게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부연 설명 같은 것은 없지요. 그런 세리에게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겠다며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이 참 이해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두말하지 않고 그시로 일어나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순종할 것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나중으로 미루지도 않았고 또 저를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고 조목조목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지위도 버렸고 직업에서의 승진과 이익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자격이 만일 있었다고 한다면 오직 그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의 요청에 모든 것을 두고 따라 나선 것이죠. 우리는 어부들이었던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시험이 들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마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세리가 되어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물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며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으로 따라 나서라는 말입니다. 마태처럼 즉시로 일어나 따라 나서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시점에 어디에서든 마치 마태처럼 결단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즉시 따라 나서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을 봅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시작했다고 했는데 나를 따라 나서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주저하며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볼 때죠. 당장 따라 나서기에는 계산할 것이 너무 많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에 앉은 채로 주님을 따라가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러니 다리는 찢어지고 고통과 부담과 불편함은 계속되죠. 그리고는 오히려 주님께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이 자리에 앉아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앉아 일을 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일어나서 따라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셔서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따르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통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머리만 굴려서는 주님이 주님이심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그렇게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거듭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요청 앞에 마태처럼 잘하는 것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즉시 일어나 따르는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부터 그제서야 주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제서야 참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옵니다. 더 이상 이 무겁고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을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 책임을 다 떠안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주는 목표를 달성해 인정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다 맡기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복된 부르심인 줄 알고 즐겁게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너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따라 나설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구원자로 삼아 사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아침 6시 교회 본당에서 뵙겠습니다.